이제 우리는 맥주절인데 절기마다 영상을 하나씩 봤는데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제목이고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하루는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하도 오랜 세월이라 교가들을 다 몰라서 부르지 못했는데 이 할머니가 나는 교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불렀습니다. 근데 그 교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감탄의 박수를 쳤습니다. 자기들은 벌써 잊어버린 교가를 친구가 부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셔서 할아버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영감, 다른 친구들은 다 까먹고 있었는데 내가 초등학교 교가를 불렀구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할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교가를 한번 불러보지.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교가를 불렀는데 역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불렀던 겁니다. 듣고 있었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가우뚱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참 이상하다. 어째 우리 학교 교가하고 똑같노?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어서 뭐든지 잘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의 이름도 뒤죽박죽으로 부를 때가 있고 손자 손녀 이름 그냥 대표로 한 명 그냥 부르기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잘 잃어버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그 신체의 구조가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망증 때문에 기념일을 만들어서 그날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잘 잊어먹어서 세 가지의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생활을 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절기가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 밑에서 36년 동안 얼마나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까? 지긋지긋한 그러한 기억이
어떻든 우리 민족 피에는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려 430년입니다. 이러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어 애굽에서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날을 잊지 말자 이래 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부활주일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그 해의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장절이죠.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는 절기, 요즘으로 얘기하면 추수 감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이 감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감사하면 승리할 수가 있고 형통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겁니까? 본문 중에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너희들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가르쳐줘서 그 감사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유전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던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이 오순절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탄생했던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 가지 상당히 하나님의 기쁜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날을 그냥 보내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만화님 생일이라든지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만난 지 50일, 100일, 365일 뭐 이런 것 그냥 넘어가다가는 반쯤 죽습니다. 하물며 말씀에서 지키라고, 그것도 그 맥주절이 신약에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날, 그 의미 있는 날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나라 그 왕족으로 편입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나깨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자나깨나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면 더욱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악착같이 감사하는 그러한 자 되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자녀와 그리고 너희들의 가정에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가 닫혔던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원수들의 모함 속에서도 감사로 기도하다가 중상 모략했던 원수들이 사라지고 다니엘의 명예가 더욱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이와 같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무대 인생 30여 년 연극인 윤석하 씨를 여러분들 아시죠? 긴 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이제 제대로 공부도 했고 새로운 인생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에 왔습니다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난한 연극 배우에 불과했습니다. 가스비를 내지 못해서 가스가 끊겨졌고 마치 이게 하루 이틀 굶는 것은 다반사고 차비가 없어서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 다닌지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힘들어도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손 벌리기는 더욱 싫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신의 아그네스, 여기에 주연으로 발탁되면서 개런티 120만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돈을 벌어본 것은 처음이었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그 120만 원을 자기의 방 마른 그 꽃다발 밑에다가 고이고이 숨겨두고 외출에 갔다가 와보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울고 불고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 찾아주세요, 돈 찾아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갖고 왔어요? 그냥 악을 쓰다가 갑자기 이 여인의 앞에 어떤 단어가 스쳐가더라는 거죠. 감사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유도 없이 감사했어요. 무조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기도한 후에 친구를 만나고 나서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상하게도 그렇게 어저께까지 없었던 그 마른 꽃다발 밑에 봉투가 덩그렁 있더라는 거죠. 의문투성이었습니다만 일단 미스터리로 남겨두고 그 후로부터는 이 사람의 삶의 좌우명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감사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100배, 200배의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이게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는 거죠. 나를 그렇게 징그럽게 괴롭힌 원수와 대적들 하나님께서 원수로 삼으시고 대적으로 삼아주셔서 한순간에 그들의 악의 세력을 제거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4장도 맥주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 축복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의 지경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만사 형통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사업의 지경, 건강의 지경, 자녀들의 학업과 삶의 지경, 이러한 지경 악이 흔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승승장구하여 여러분들의 터전이 넓혀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감사의 씨를 뿌리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열매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지긋지긋한 악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평강이 강같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